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마워 cinta Yesus, 고마워 cinta Yesus selamanya. 고마워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Ku tetap cinta,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Amin. Ku mau cinta Yesus selamanya. Meskipun badai silih berganti dalam hidupku, ku tetap cinta Yesus selamanya. Ya Bapa, ya Bapa.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인들이 남미를 정복할 때 말레이시아는 왜 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까? 1519년 스페인 함대가 600명의 병사였습니다. 총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즈텍 제국, 중남미 멕시코 일대를 아즈텍 제국이라고 하죠. 그 2,5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불과 1년 만에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2,500만이었던 아즈텍 제국의 인구가 1년 만에 2,400만이 죽고 100만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1520년에 천연두는 이웃 나라들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됐고 중남미 일대를 바이러스가 완전히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25년에는 잉카 제국, 그 안데스 산맥 페루와 그쪽 일대를 잉카 제국이라고 하죠.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럽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지만 실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중남미가 유럽에 정복당할 때 총칼에 죽은 사람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바이러스, 그들은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총칼보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19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입니다. 세균, 박테리아, 세균이 코끼리라면 바이러스는 개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92년이고 1931년 전자현미경이 발견되고서야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눈으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존재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의 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는 실제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이는 것들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nvisible Hand,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가 두 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도덕 감정론이라는 1759년에 발표한 책, 그리고 국보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776년 한 번씩 사용된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개개인들의 모든 이해관계, 이익과 손실,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경제 용어로서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수요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배추를 사고자 하는데 배추를 파는 사람이 적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꼭 배추를 먹어야 합니다. 배추값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배추값 올라가니까 얼씨구나, 지금 배추를 심을 때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나만 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가을에 엄청 떨어졌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적정하게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냐? 신, 그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God,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며 사랑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개개인의 이익 추구의 에너지를 인류 일반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통할자라고 표현하였다. 무슨 얘기냐? 각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부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점점 포악해지고 인간미 없어지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세대 같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인류를 보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유지하게 한다, 전해지게 한다. 그게 보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천국 데려가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노력을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라는 드라마로 따지자면 아주 큰 대하 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대하 드라마의 제작자이시며 수십억, 현재만도 수십억의 인구, 77억에서 78억에 되는 인구, 그 인생들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류 역사와 인생의 제작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첫째는 착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셨고 그 힘 자체이십니다. 지난 3월 5일 모처럼 마음 따뜻한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대전의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떡집에 한 남성이 침입을 해서 떡을 가져가고, 아침에 배달할 떡을 가져가고 또 쌀을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앱만 하면 CCTV로 추적하면 다 잡히죠. 다음 날 잡혔습니다. 인근의 야산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그만 움막을 짓고 사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15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거기 산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전기 관련 회사에서 일했는데 15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유흥으로 탕진하고 신용불량이 되고 취업이 어렵게 되니까 산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은 참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그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야간 주거 침입죄는 최하가 5년이라고 하네요. 형이 야간에 몰래 남의 집 들어가서 훔치면 5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검사와 협의를 해서, 검사를 막 설득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협의를 한 가운데 이 사람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둑질 할 사람 같지는 않고 조그만 기회를 주면 회생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사와 의견을 모으고 기소 중지라고 하죠. 검사가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죄가 있으니까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소죠. 근데 기소 중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는 있지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근데 이제 기소 중지 기간에 또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되는 죄가 이게 형벌을 받기는 하죠. 어쨌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러면 이제 떡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도 그 경찰관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와서 몰래 가져가지 말고 와서 떡도 먹고 쌀도 줄 테니까 오라고. 정말 마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인공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막 혼자 중독돼 가지고, 부모님도 어머니도 그때 살아계시는데 15년 동안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관이 중재해서 찾아서 어머니도 만나게 하고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이제 일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경찰관이 굉장히 좋은 경찰관이잖아요. 경찰관은 나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잡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경찰관의 첫째 임무잖아요. 근데 모든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또 TV나 영화에서 보는 나쁜 경찰관들은 이것을 또 조작해서 자기 승진하는데 기회로 삼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도 힘들 텐데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충남 논산에서 그 토마토 재배를 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줬다고 합니다. 그 토마토 농장 주인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고 전기 회사에서, 원래 전기를 했으니까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도 왔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 형사과장의 얘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찰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경찰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설교를 볼라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고, 저 있을 때는 가끔 나왔는데, 근데 바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만한 세상입니다. 착한 보통 사람들이 무기력한 것 같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전성시대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착한 보통 사람들의 힘이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작은 선행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하면 요즘은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 하면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수락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하죠. 청문회를 거치면 모든 자기의 과거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뒤가 구리고 좀 캥기는 사람은 아예 거절을 하죠. 착한 사람의 전성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착하게 사십시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이런 게 나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필 귀정,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지대로 돌아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필시 바르게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요즘 너무 우스운 것 같죠. 악인들의 전성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전성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착한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음속에 넣어두신 양심, 그 선한 마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도록 막고 있는 강력한 아름다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착한 보통 사람들의 전성시대가 눈에 띄게 곧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법을 지키며 사는,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이 행복한 시대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앞부분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그리고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시점, 그 순간부터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순간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의 은밀한 사랑의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바로 그 순간 악해져가는 세상, 그 세상의 방부제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부패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가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착한 보통 사람들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보통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있지요. 착한 보통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어떤 죄를 지은 어떤 사람들은 착한 보통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착하고 내일도 착하고 저녁에도 착하고 아침에도 착하고 항상 착합니까? 인간에서는 상대적입니다. 인간에게 절대선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침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내가 저녁이 되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였다가 저녁에는 하이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내가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현장을 벗어났을 때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악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선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선의 영향력 아래 악한 본성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빌레이션, 리빌이 드러내다죠. 리빌레이션, 나타내 보이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리빌레이션입니다. 계시록, 계시. 인간의 역사를 일반 계시 중에서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뭐 자연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사람 속에 넣으신 하나님이 넣어주신 양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보여주셨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나타나는 순간 일반 계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에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환해집니다. 웬만하면 글도 읽을 수 있고 라면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LED 등을 환하게 밝히면 촛불은 더 이상 빛을 발할 필요도 없고 그 빛이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각 인간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찾아가는 것입니다. 촛불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밝은 LED 빛이 필요합니다. 그 LED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영혼 주가 여시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온탕을 갖다가 냉탕을 갖다 하듯이 때로는 착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어떤 누군가는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온탕 냉탕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나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습 그대로 선한 모습의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의 전성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어쩌면 전부일 수 있는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태초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을 때,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원래 같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도 성령님은 성경에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인간의 씨를 받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셨다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믿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와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조명, 비춰주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철저하게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르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몰랐을 때도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더 간절히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인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 김현희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 일독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 일주간 묵상한 거를 기도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성경 일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성경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읽어요. 예.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 한 절 말씀을 붙잡으면 갑자기 내가 좀 다운되다가도 그 한 절 말씀 잠깐 읽는데 내가 영이 소생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사람이 100마디 강연을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성령님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 각 개인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바울의 영향력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온 유럽으로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품은,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세상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거의 실패할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도울 만한 그런 믿음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배고플 때 남이 배고픈 것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꽤 살았어요. 네, 꽤 살았습니다. 뭐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신 몇 분 선배님이 계셔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대충 20살은 더 먹었습니다. 네,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신앙의 경력도 뭐 고등학교 때는 아따리 갔다리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은 지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지도 꽤 됐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제가 추측해 보겠는데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예, 어디서 맞아 죽든가, 어디에서 알코올 중독돼서 죽든가, 뭐 어디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있어도 전혀 지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누군가는 저 사람 빨리 안 없어지나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제 인생 경험으로, 목회 경험으로, 신앙 경험으로 보건대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목사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혀를 찹니다.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은 기본이 틀려먹었어.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때로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윤국성은 절대선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 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선하게 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 윤국승 할 때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 윤국승은 절대선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구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선하게 하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감히 조남을 부르기조차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위대하신 하나님, 벌레와 같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을 보배로운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여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의지 약합니다.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